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바울 서신이죠. 거의 바울 서신의 형태는 비슷합니다. 앞면은 교리편, 뒷면은 실천편입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은 교리편, 뒷부분은 실천편인데요. 그 실천편도 뒷부분에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에는 총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뒤에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믿음이 있다면 다음에는 삶이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둘은 하나입니다. 늘 수십 년 그래서 외쳐왔지요.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이루자 하는 것이었어요. 신앙생활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면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이 신앙과 삶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모순으로 인해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한국교회가 말뿐이라고 하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사랑을 외치면서도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바쁘고 삶 속에서 전혀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에서 그들의 신앙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보면 믿음의 모습이 가정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삶 속에서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 있을 뿐 정작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 사랑이나 그 인격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뼈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보여지는 가장 첫 번째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내 믿음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물론 그때는 종들아도 말씀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3장 18절 말씀에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쌍둥이 서신 에베소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에베소 5장 22절 말씀에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것을 오해해서 또 어떤 이들은 남존여비 사상이 성경에 있다고 야단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이들은 창조 질서에 보니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현대적으로 조금 더 달리 해석을 한다면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품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듯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율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굴종이지요. 그러나 율법의 본뜻도 속에는 사랑이에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내된 여러분, 남자들은 아내의 존경심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사랑이 필요하듯이 남자들은 여러분의 존경심이 필요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대한,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에베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랬고, 좀 내려가서 에베소 5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늘 이 대목에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좀 쉬워요. 그래도 남편들보다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훨씬 무겁게, 그리고 많이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죠. 남편들은 그렇게 사랑하고서야 아내로부터 진정한 그러한 존경과 사랑 안에서의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서, 요즘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는 것 잘못이에요.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자 칼 발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간음이 뭐냐? 사랑이 없는 성행위를 말한다. 자기 아내와의 관계라 해도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간음이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건 동물적 감각에 불과한 것이지요. 아내를 모질게 대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사회법에도 이와 같은 판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33절,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랬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앞에는 복종, 이것을 굴종으로 생각하지만 뒤에 딱 못을 박아서 존중이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순종하라는 말씀은 힘이 없는 굴종이 아니라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부부가 서로 높낮이를 따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고, 부부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렇게 따지는 것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한 몸인데 뭘 따져요? 뭐가 높고 뭐가 낮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한 몸이에요.
주님이 창조하신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의 의무를 말씀대로 다 하는 신실하고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챕터가 넘어가서 20절 말씀. 자녀된 이 여러분,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에는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일치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그것은 사람과의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고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 땅에서 꼭 잘 되기 위해서나 오래 살고 싶어서 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피와 살을 나누어 준 부모이기 때문에 생명을 이어준 부모이기 때문에 효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복 받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효를 다함으로 여러분 당대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효의 가정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자자손손 누리며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92세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너무 치매가 조금 있으셔서 기억도 희미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셔서 때로는 힘겨운 일도 있지만 점점 쇠약해져가는 작아져가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 오라 하시면 천국 가실 것을 믿지만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마음이 무척 괴롭고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고 내가 이제 되면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잘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바로 당장 여러분 효를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어버이 된 여러분, 이제 부모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됩니다. 그랬고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도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랬어요. 왜 부모님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그 이유는 자칫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맘대로 하려니까 자녀들의 의지를 싹 무시하고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하고 훈계하고 가르칠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자녀들을 그렇게 하면 지금도 지켜주시지만 내가 죽고 없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2절 말씀,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랬고 같은 내용을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랬어요. 이거는 신앙인의 생활이에요.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뭐 요즘 시대야 주인과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항상 우리에게는 섬겨야 할 윗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정말 지혜로운 것은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복종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뭐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능력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성실한 마음이에요. 이것만은 부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실히 해야 합니다. 누구를 대하듯 어른을 대하듯 주님께 대하듯 주님께 행하듯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랬고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모든 행위는 결과가 있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증거돼야 합니다. 바로 모든 관계 속에서 증거돼야 되는데 결론적인 부분에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관계는 주님을 대하듯 주님께 하듯. 왜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식도 사람과 사람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누구를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고 존경하고 성실히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 나타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으로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주님이 보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든 늘 주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주님을 뵙는 듯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이루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낱낱이 나타나고 증거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